이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드디어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냥 족장 사회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에 또 자기 땅도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런 아주 작은 시족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구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을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첫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비로소 나라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나라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여기 멀쩡한 빌라 세웠는데 빌라가 저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왜 저렇게 기울어졌냐? 기초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집을 세우고 뭐 저 안에 또 이런저런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했겠죠. 그런데 저렇게 기울어져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 전체가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물이나 또는 집의 기초를 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나 세계에 발달한 건축술로 뭐 기초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땅을 파고 그 기초 공사를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바다에다가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바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반석을 찾아, 단단한 안반을 찾아가지고 거기 위에 이제 골조를 세워서 기초를 닦으면 또 그 위에 또 건물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더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국가로 세워지게 됐는데, 수많은 그 식민시대의 잔해와 전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6년, 일제 36년 식민 통치가 끝난 다음에 해방이 됐는데 벌써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이념으로 대립이 됩니다. 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전쟁이 났잖아요. 이 남한에 반민특위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친일을 청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못된 짓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 솎아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군 잡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경찰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경찰의 아주 간부가 돼.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거를 두부 자르듯이 막 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4.19 혁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하야가 됐죠. 뭐 망명인지 아니면 여행 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을 가면서 자, 우리들 속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정책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948년에 국가를 세운 다음에 이제 여러 장관들을 세우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농림부 장관을 누구를 세웠냐면요.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아주 좌파 성향의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1949년에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뭐 해방이 되고 나서 공업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경사회죠.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경사회죠. 자, 그런데 해방 당시에 전체 농지의 63%가 소작 농지였어요. 전국 농가 중에서 자작 농가는 13.8%, 자소작 농가는 34.6%, 소작 농가는 48.9%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남의 땅을 빌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대체로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얼마를 지주를 주냐면 반 정도를 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만약 자기 땅이었다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을 자기가 다 뭐 세금 좀 내고 자기가 다 먹으면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반을 지주에게 줘야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북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미 1946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주에게서 땅을 강제로 뺏어는 거죠. 막 지주를 죽이고 그러면서 땅을 뺏고 그리고 그 땅을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좋아했겠죠. 자, 그러나 우리 사유권을 중요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조봉암 장관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10마지기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주들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지주들에게 일정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작들에게는 땅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몇 년에 걸쳐서 그 땅값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대단한 개혁이죠. 좀 잘한 거죠.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큰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참 잘한 정책이다. 올바른 시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땅 문제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도 아니고 도시 중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이라는 게 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농지 정책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든 지파, 족속, 가족이 다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작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땅을 소유해서 자작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소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 지구상의 땅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토지에 대한 철학입니다. 모든 땅의 오리지널 가장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청지기처럼 그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땅과 같이 생각하고 하지만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 땅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그리고 정해진 구역에서 경계선을 옮길 수가 없어. 그렇게 딱 하나님이 지정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기서 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가지고 그 성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에게 땅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이 땅의 분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아직 7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재촉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닥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라. 7지파에서 21명이 뽑혔겠죠. 자, 이들에게 각자 가나안 전역에 이제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해가지고 7개로 나눠가지고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7개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그 땅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아주 공정하면서도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모든 지파는 자기 영역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점령해 가는 것은 각 지파의 몫이에요. 그것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파 내에서 또 각 시족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다 지파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땅도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각 시족별로 또 나눠. 그리고 그 시족 안에서 또 가족별로 또 땅을 나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경작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하나님의 원소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자기 땅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방됐을 때 반 이상이 소작농이었다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엄밀한 면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지금도 땅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가족들이 자기 땅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공평과 정의를 국가의 초석으로 놓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는 뭐냐? 공평과 정의라 이거예요. 자, 우리 한 국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자, 이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국가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가 밀집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구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계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전 세계의 10%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도 유럽은 제일 남편이 한 35%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 중남미라든지 또는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50%가 넘어. 10% 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부의 비율이에요. 전 세계 꼭대기층, 전 세계 인구의 1%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80년에 16%였는데 2015년에는 20%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진은 뭐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995년을 기점으로 보면은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이.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저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빈부격차도 극심하지만 어느 나라나 후진국뿐만이 아니라 후진국 말할 나위도 없고 선진국조차도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흙수저라든지 금수저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부도 대물림하지만 가난도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직장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뭐 저 때만 해도 이렇게 과외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자기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면은 좋은 과외를 받지 못해. 좋은 선생님을 둘 수가 없어. 좋은 학원을 가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름 열심히 실력도 쌓고 이런저런 자격증도 얻어가지고 그래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있는 뭐 이사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부사장이라든지 뭐 연줄 있는 사람 심지어는 국회의원 뭐 해가지고 청탁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나보다 훨씬 실력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니까 그런 연줄도 없고 뭐 나를 도와줄 수도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도 취직되기가 어려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귀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앞부분을 보면 뒤에 이제 다윗이 왕정 사회가 되면서 귀족도 생기고 또 대지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상 11기 하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원래 모습에서 많이 변질이 됐지만 처음에 아직 왕이 없는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요 귀족이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유력한 집안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평등한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국가의 모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냐? 공평이다, 공평.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균등한 땅의 분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땅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23절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땅 파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땅값이 막 치솟게 되고 그러면은 땅 장사, 복부인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회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지 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한 번 분배받았으면은 그 땅은 그 집의 것이다. 그 가정의 것이고 그 족속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재미를 못 보는 직업이 복덕방이었을 거라, 복덕방. 뭐 매물이 나와야지. 집 매물이 나와야지 뭐 매매를 하는데 매물이 안 나오는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막 땅값이 치솟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또 땅의 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땅을 사고 팔면서 돈 버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투기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지파가, 모든 가족들이 땅을 다 분배받도록 했고 그 일을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했고 그리고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땅을 그 가족이 계속 유지하도록 했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파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자, 이처럼 공평과 정의를 기초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나안에 있는 땅들이 모두 똑같았겠습니까? 이스라엘 평지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 그 이스라엘 평지에 가보면은 아주 비옥한 넓은 들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한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은 소득물이 많이 나왔겠죠. 자, 그런가 하면 척박하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땅도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또 똑같은 조건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자, 아들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아들이 10명이다 그러면은 그 10명이 다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아들 10명이 자라가지고 그 아들 10명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지를 더 넓히고 그러면은 수확물이 더 나오게 되고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자연히 더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요. 딸 부자예요. 딸들도 나와서 농사를 짓긴 하겠지만 남자만큼 할 수 있겠어요? 또 남자가 죽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될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유달리 기근이 몇 년 동안 들어. 그러면서 농사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자, 룻기를 보면은 룻기 나오미 가정이 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 땅을 처분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의 가장 가난한 하층민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평등하게 시작이 됐지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등을 유지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농사 짓기 어렵고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는 거죠.
돈을 꾸는 거죠. 먹을 것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해. 빚이 자꾸만 늘어나.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땅을 팔 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땅밖에 없으니까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난의 악순환 속으로 이제 굴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자본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팔 게 없어요. 마지막에 파는 건 뭐냐면 자기 몸을 팔게 됩니다. 가족들의 몸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아서 다 이제는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직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궁핍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처음에 시작은 공평과 정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큰 병든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빈곤 문제를 치유할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명합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세오경 토라에 가르쳐지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가 뭐냐? 자,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미의 가족이 토지를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갔잖아요. 돌아왔을 때 토지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물어내주고 물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소개가 안 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오미 가정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을 물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룻하고도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거절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값을 물리고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런 제도는 뭐냐면 우선은 가까운 혈연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라요. 가까운 그 친족들, 형제들이 자기 형제나 친족 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난에 몰리고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서 다시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 이렇게 해서 면제년. 물론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고 뭐 농사도 안 짓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제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해요. 안식년이 되면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빚을 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빚을 지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빚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그 이자로 다 나가버리고 말아. 원금 갖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들어. 자,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회가 그것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빚에 허덕이다가 그냥 몰락하고 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면요. 7년마다 면제년 선포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부자 나라들이 가끔 가다가 이 가난한 나라에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조금씩 탕감해 주죠. 그리고 생색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게 이 성경적이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능력이 되면은 뭐 100% 다 탕감은 못 해주더라도 일부는 좀 탕감해 주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안식년해가지고 빚을 탕감해주니까 우선 빚이 없어지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해.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기 옛날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자기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50년을 사이클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모두가 다 땅을 소유한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철저히 이스라엘 사회가 지켰다고 가정한다면 50년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원래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돼.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희년 사이클. 이것이 이스라엘을 더불어 살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자,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어요. 자기 소유가 된 땅을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겠죠.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공권력을 발휘해가지고 시행하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왕정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정제도가 도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다루겠지만 사무엘은 너희들이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왕정을 원해서 하나님 허락하지만 너희가 왕정을 갖게 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스라엘은 수평적인 사회에서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런 수직적인 계급 사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대 농장도 생기고 대지주도 생기게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 소작농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대지주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희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소작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죠.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런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스라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이다. 너희들이 모세 오경으로 토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토라의 정신은 뭡니까? 공평과 정의,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라 이거죠. 그 사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국가의 모습이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땅은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죄와 이와 같은 불의로 더러워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흩어져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간 70년 기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은 다시금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강하게 명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려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노력해야 됩니까? 가진 사람이 노력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진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지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종이 된 사람,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 자본이 없는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땅뿐만 아니라 남의 땅까지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눌 때 비로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11조라고 하는 개념도요, 사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11조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자기 땅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때가. 면제년, 희년, 토지제도, 가까운 친족의 토지를 무르고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을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을 허락하고 통치자를 그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세워라. 이게 그들에게 권력을 준 이유라 이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국가에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언자로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가 강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입니다. 자, 오늘 이 국가의 기초를 제대로 놓은 여호수아의 소중한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의 그러한 토라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고 그는 또 사심없이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놓은 기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탁월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99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3.1 만세운동을 부르짖으면서 나라의 독립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옥에 가고 고초를 겪었어요. 바로 내일이 3.1운동 99주년인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담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받는 사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